아침의 축복. 오늘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의 힘, 새로움의 역사, 변화의 축복, 아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이 좋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을 생각하면 뭔가 모르게 산뜻하고 신선하고 새로운 것이 아침이란 단어입니다. 저녁은 뭔가 모르게 어두움, 마감 시간, 피곤함, 이런 게 저녁이 주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모닝커피를 한 잔을 하고 그 힘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옛날에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용두산 공원 밑에 제가 남교회를 다녔는데 그 앞에 광복동에 아침 다방이라고 있더라고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다방 이름이 아침 다방이에요. 또 남포동에는 옛날에 10년 후 커피숍이 있었어요. 한번 거기서 데이트를 하면 10년 뒤에 다시 봐야 되는가 봐요. 10년 후 커피숍, 아침 다방, 이름들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좋으려고 하면 어제가 좋았다 이 말이에요. 아침이 좋다는 말은 간밤에 단잠을 잤다 이 말이죠. 아침이 좋았다는 것은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속 시끄럽고 머리 터지게 고민하고 그런 사람은 아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명령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하더라, 이런 게 없어요. 성경에 아침에 일찍이 오케이 SK 그냥 냅다 나서서 모리아산 믿음의 꼭대기로 그대로 나간 게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이 남달랐다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운동을 해서 근육을 길러서 그렇게 우리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우로부터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내려와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이 내려와서,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배터리 충전하듯이 해서 참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신경 쓰이는 약속을 해놓고는 간밤에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신경 안 쓰이는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다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만성 피로감에, 과중한 스트레스에, 중압감에 휘둘려서 그야말로 하루도 속 편한 날이 없이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해도, 여러분, 새벽 기도가 평생을 하는 새벽 기도인데도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하면 그 전날 밤에 단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깜짝깜짝 놀래고 쪽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잡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새벽에 무슨 약속을 한다 하면 밤에 꿀잠을 자기가 힘듭니다.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많아서 죽을 지경이고, 어떤 사람들은 일감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고,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우리가 베스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때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을 오해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성실하심이, 크고도 영원하고도 아주 무궁하다. 무궁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나라 꽃이 무궁합니다. 끝도 없이 계속 핀다 이 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중에 인자하심, 성경의 단어 중에 가장 좋은 단어가 인자하심이라는,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가슴 아픈 사랑, 마음 짠한 사랑,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할 그런 조건이 안 되는데도 애달파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엄마가 딸내미를 생각하듯이 그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라는.
그냥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단어가 인자함이든지 긍휼하심은 뭡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게 상대방을 적은지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 어떤 며느리라도 우리 시어머니가 오죽했으면 저러시겠나,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저러겠나, 그런 마음이 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관계의 기본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님이 누구시니? 아버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딸 자식들을 가진 남자 교수님들은 보면 대부분 자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많은 그런 교수님들은 거의 전쟁터 출신 같더라고요. 딸들 2명하고 와이프하고 그런 여자들 속에 사는 사람은 큰 소리도 못 치고 주눅이 들어 살다 보니까 사근사근해요. 머시마들 사이에 살던 남자들은 보면 거의 전쟁터 같이 거칠어지더라고요. 아버님이 누구시냐? 그 아버지 밑에 왕대밭에 왕대 나거든요. 아버지가 자상하고 아버지가 섬세한 분은 자녀들도 고만고만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깡패 같고 아버지가 역기능적이면 애들도 대부분 그나물에 그 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심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 사랑할 자격이 없는데도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리고 그 긍휼히 여기심이 한도 끝도 없는 엔드리스러브, 무궁한 사랑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불변의 사랑으로, 불면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 아침마다 새록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아침입니다. 간밤에는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어제는 골치 덩어리였지만 아침이 되면 하나님 늘 아침마다 새롭게 새 힘을 리셋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애비의 심정이라는 건 항상,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집을 지킨 탕자의 형도 아니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탕자 집과 짓기 돌아오면 어떻고 안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집에 아버지가 없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 이번에 추석 때 고향을 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고향을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는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머니 장례식 할 때 우리 정명석 집사님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제부터는 고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세월이 지나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안 계시는 곳은 이제는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계실 때는 꾸역꾸역 갔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뭐 굳이 갈 생각이 없어요. 그게 엄마 아빠의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 가서 몸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다 하는 거잖아요. 친정 엄마라는 존재는 딸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어도 야 이년아, 정신 차리라 이 썩을려나, 욕을 한 바가지 하고는 돈을 한 1,000만 원 구해다가 가져가라 이년아. 이게 친정 엄마예요. 친정 엄마는 미워도 내 새끼고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내 새끼요. 시어머니는 달라요. 아가야 괜찮다. 그거 괜찮은 거 아닙니다. 연수속 들어갑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오매불망 내 새끼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려주니까, 용서해주니까, 회복시켜주니까, 상속권을 주니까 아버지가 대단한 것이지요. 집과 짓기 돌아오면 뭐하고 안 돌아오면 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막 사랑을, 그냥 가슴 아픈 사랑, 짠한 사랑 그냥 쏟아부어 주려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1000번 1000번 용서해주고 쌓아안고 참아주고 쏘아주고, 그게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다는 거예요. 끝도 없다는 거예요. 1000번 1000번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이게 새로워지는, 여러분 아침이 되면 커피 한잔 하면 하루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어릴 때 아침에 아버지가 원기소를 줬어요. 원기소 알아요? 아침에 원기소 먹으면 원기가
솟아나고 생기가 발랄하고 용기가 백배하고, 아침에 여러분 원기소 먹고 아침에 여러분 모닝커피 마시고 피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늘 새롭게, 늘 새 힘을 주시고, 늘 바카스를 주시고, 늘 원기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는 내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아버지는 내 보호자요, 상속자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그 사실, 그 아버지한테만 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한테 갈 수 있다면, 엄마, 친정 엄마만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울증도 안 걸리고 그 사람은 자살할 일이 없습니다. 친정 엄마만 있으면 해결을 합니다. 어떤 애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영원히 처자식을 위해서 피를 뽑아서라도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 아버지라는 존재이듯이, 친정 엄마라는 것은 평생을 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와 눈물로 살아가는 존재가 엄마이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미가 무식하고 아버지가 가난해도 자기 새끼 잘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게 아버지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런 부모가 없다는 것은 고아라는 거예요. 고아가 다른 게 고아가 아니에요. 끈 떨어진 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교회에 와서 그냥 아버지 이러면 기도 다 끝난 거예요.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밥은 먹고 사냐? 인제 왔냐? 아버지는 아신다니까요. 아버지 앞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효성이 지극하고 신심이 돈독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특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내 하는 꼬라지 봐가면서, 내 하는 성적표 봐가면서 조건반사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자하심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한도 끝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한 100군데 이상 나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송할지어다. 수도 없는 말씀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장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속 터지는 사랑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사랑할 자격이 건더기가 안 되는 그런 우리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천번 만번 쏘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천만다행하게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신실하다, 그 성실하심이 크신 분이다,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주님 섬기는 손 충실하게 하소서, 주님 전하는 입술 충실하게 하소서,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가사 중에 충실이라는 단어가 참 그렇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충실하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삶의 주제가가 돼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피할 곳이 있다는 것,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 그분께 말씀드리면 다 해결해 주신 우리의 최고의 아버지가 계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작정을 하고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한도 끝도 없는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네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로다. 생명보다 낫다니까요. 아버지 손에 다, 생로병사 흥망성쇠가 아버지 손에 다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무익한 종이요,
형편이 없는 내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 터지는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주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록새록 새로워지니까 굿모닝, 여러분 좋은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젊을 때 MBC 이런 데 텔레비에 아침마다 나와서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왜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좋을 선자, 착할 선자, 하나님께서 좋게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기어이 만들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좋고 말아요. 어떤 형편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가면 아침마다 원기소를 주시고 아침마다 모닝커피를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은 다 허약한 존재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은 참 무너질 장망성, 장차 무너질 성입니다. 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아침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이동원 목사님 둘째 아들이 이번에 암으로 지난주에 하늘나라를 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직 쌩쌩한데 둘째 아들이 그것도 미국에서 변호사를 하는데, 미국이 요즘 좀 거시기한 것 같아요. 이희돈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이동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젊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변호사를 하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데 암으로 죽은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을 본받아가지고 10가지 감사 제목을 장례식 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첫째, 그 징글징글한 고통스러운 암병에서 이제는 자유를 얻은 아들이 감사하고, 둘째, 천국에 더 이상 아픈 데도 없는, 주사도 없는, 항암이 없는 천국에 입성했으니 감사하고, 자기가 이번에 아들이 항암 투병을 하면서 암병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이래가지고 10가지 감사 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 힘을 안 주시면, 아침마다 원기소를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찌들려서 살아갈 존재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도 밤새 단잠을 자고 나면 피로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혼란함은 육적인 무릎을 꿇고 금식을 선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회복이 되는 것이고, 육체적인 고단함은 영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찬송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때 육체적인 곤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동창이 밝아오면, 햇살이 떠오르면, 신새벽이 되면, 아침이 오면 여러분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어도 늦잠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그날 해야 될 일들로 아침부터 스트레스가 충만하다면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인생입니다. 일 중독일 뿐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딴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라고 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집사님 힘들겠다, 집사님 얼마나 힘드시군, 그러니 내일 새벽 기도도 오지 말고 이번 주일날 교회도 오지 말고 푹 자빠져 자, 그렇게 하고 싶을까요? 대가리 확 뒤받고 싶을까요? 여러분, 안 그래도 고단한데,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든 것을 위로할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가야 해결이 되지. 힘들어 피곤해 지쳐서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커피 한 잔 더 마시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피해야 해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사람한테 알량한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인심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지만은 변해야 될 게 또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불멸의 사랑, 불변의 사랑, 엔드리스르브, 끝이 없는 무궁한 사랑이시지만은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나 자신을 쳐서 날마다 꽃단장을 해야 됩니다.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단장을 해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대를, 이 시대를,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의 주역이 돼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을 해라. 그런 것입니다. 방지일 목사님, 100세 이상을 사신 방지일 목사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당한 일은 내 죄보다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 피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는 인자하심이가, 긍휼하심이가, 성실하심이가 크고 영원하신 무궁하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 가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사함을 받고 그분 앞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어떤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을 받으려고 하면 사형 선고 내가 1000번은 받아도 나는 마땅합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형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번이 아니라 끝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뜨면 살아있는 거 감사하지요. 오늘 또 예배할 수 있는 거 감사하죠. 내 발로 걸어서 예배 땅에 뚜벅뚜벅 걸어도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옆에 있으니 감사하지요. 이 또한 감사하고 하루하루 아침마다 기적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셨으니 오늘 하루도 기적의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삼손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삼손이 누굽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삼손이 머리카락 다 밀리고 눈깔이 뽑히고 그런 비참한 지경이 되었는데, 머리카락이 다시 뽀짝뽀짝 자란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삼손의 신앙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난리 장판을 치르고 세상이 시끄러운 일을 치르고 난 뒤에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삼손입니다. 우리 엄마의 눈물, 우리 아버지의 헌신, 나실인으로 키운 엄마의, 아빠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일제 36년을 징글징글하게 생각하는데 막강한 블레셋에서부터 20년 동안이나 까딱없이 이스라엘을 지킨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삼손이 다윗하고 같은 구절에 나와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았던 삼손 같지만은 그의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믿음이 자라나면서부터 그의 삶이, 여러분, 난공불락이었던 그런 대적 블레셋에서 20년 동안이나 나라와 민족을 까딱없이 보존을 한 사람이 삼손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도 자라는구나, 키도 자라는구나, 믿음도 자라는구나, 은혜도 마일리지가 쌓이고 차곡차곡 고이는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라야 됩니다. 안 자라면, 변화가 안 되면, 성장이 안 되면 이것처럼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는 요따만하지만 아기가 자라보세요. 어느 날 보면 딸이 엄마보다 키가 더 큽니다.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덩치만 크다고 됩니까? 어떤 건 덩치는 큰데 괴물같이 돼가지고 징그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덩치가 커지는데 점점 더 귀염둥이 예쁜둥이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래오래 길게 넓게 곱게 세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리 80, 90이 된 할머니라도 곱게 그게 권사님의 길이에요. 할아버지가 돼도 얼굴이 갈수록 동안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밤새우 머리 싸매고 고민할 일이 없는 건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의지하세. 주만 의지하세. 주님께 의지한다, 맡긴다, 신뢰한다. 또 믿음의 사람은 내가 속 편하게 밤에 꿀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주여, 아침에 모닝커피, 아침에 원기소, 아침에 세임 주신 하나님,
아침마다 날마다 때마다 새 힘을 주시니까 우리는 새록새록 자라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장 본능, 사랑의 본능이 있어요. 믿음이 자꾸 자라가야 돼요. 사랑의 은사가 커져야 돼요. 옛날에는 지사 빤사같이 지밖에 모르던 사람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커피 한 잔 살 줄 알고 밥도 한 끼 낼 줄 알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나니까, 은혜가 고이니까 모든 게 자란다니까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쑥쑥 자라고 점점 더 하나님께도 사랑스러워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의 제목이 달라져야 돼요.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소원이 달라져야 돼요. 맨날 내 새끼 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를 하고 열방을 품는 선교사적인 삶을 감당을 하고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불러야 될 노래가 달라져야 돼요. 옛날에 학생 때 부르던 노래 가지고는 이 험한 세상 감당이 안 돼. 찬송이 날마다 달라져야 돼. 여러분, 지휘자가 선곡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뭔 노래 불렀죠? 날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찬송을 오늘의 주제가 오늘의 노래로 부를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노래가 달라집니다. 흔들어야 될 깃발이 달라집니다. 외치는 구호가 달라집니다. 변화무쌍한 현실에서 우리 하나님은 불멸의 사랑,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엔더리스 러브, 무궁한 사랑을 주시지만은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느낌이 달라져요. 사랑의 크기가, 깊이가, 높이가 달라져야 된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록새록 달라져야 된다. 이게 아침의 축복, 새로움의 축복, 변화의 주역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중심이동, 세속적인 것에 임박해 있던 사람이 신령한 것으로 관심이동,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빛의 자녀로 소속감이 이동되고 변화가 돼야 돼요. 날마다 때마다 고쳐받아야 되는 거예요. 늦지만은 서서히 변화지는,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경건미인이 되고 어떤 형편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적응력이 뛰어난, 그렇죠? 아침마다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이 변화의 반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고장난 관념을 버리세요. 꼰대짓을 하지 마세요. 구태의연하게 옛날 생각에 꽉 갇혀가지고 있지 마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슴에 설렘이 있는 거예요. 아침이 설레이고 아침이 행복한 사람은, 옛날에 뭐 현대 정주영 회장님은 새벽 4시만 되면 드디어 돈 벌 시간이 돌아왔다, 그런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 생명을 주신 주님, 아침에 오늘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고 오늘 찬양 때 무슨 찬양을 할까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고, 아침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태 기후가 바뀔 때 덩치 큰 공룡이, 덩치 큰 맘모스가 변화를 이루지 못해서 역사상에서 싹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불감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잠자는 야성을 깨봐야 됩니다. 죽은 영성을 살려야 됩니다. 이 코로나에 시달려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우울증에 빠지는 그거를 깨봐야, 스스로 깨봐야 됩니다. 주여 아침마다 운기소를 주시고 아침마다 커피 한 잔 주고 아침마다, 우리 떡방학을 하는 집사님도 있어요. 아침마다 떡을 먹으면, 정주영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떡 한 덩이 그 모찌, 일본 말로 떡을 모찌라고 그래요. 찹쌀 모찌, 찹쌀떡 하나 먹고 출근을 하면 그냥 그날 열심히 일해가지고 현대그룹을 만드는 거잖아요. 현대그룹 홍보하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실력은 우선 가방끈이 좋아가지고 경제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실력이 빵빵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생활 속의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그 사람의 삶이 신통찮을지라도 복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분당의 판교의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그래, 그런 게 있더라.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팔복신앙을 살아가야 된다. 저는 신앙의 구호가 팔복구열이라고 해요. 팔복의 말씀과 성령의 9가지 열매. 세월이 흘러가면서 팔복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만 나가면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날마다 새로워지면 365일이 지나면,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화의 주인공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회개와 변화와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또 이 코로나 와중에 지치고 상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서 새로운 날, 복된 날, 굿모닝, 좋은 아침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